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낮고 뭘 그리 쉬지 않고 낳는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자인 마태는 구약에서 수차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여는 첫 구절을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두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보를 살펴보면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 유래한 수많은 선조 중에서 오직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된 사람들만 나열하고 있어요. 중요한 몇몇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리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부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에서 탈락하죠.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름으로 장자권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왕권은 빨리 막을 내려야 되는 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왕권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사울 다음부터 오늘 계보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람, 우시야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이 강조되는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만 다윗의 이름이 17번이나 나와요. 신약 27권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강조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을 강조하면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계보는 왕적 계보이고 왕적 메시아를 강조하는 계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향수를 자극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이 계보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계보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고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도 가나안 창녀였고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해서 이방 여자 취급을 받은 여인이었고 전쟁터에 있는 남편 몰래 간음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혼전 임신을 한 여인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족보라면 훌륭한 여인들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판에 시아버지와 정을 나눈 며느리, 창녀, 이방인, 간음한 여인, 혼전 임신한 처녀가 족보에 올라간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예수 복음의 포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낮아도, 볼품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선물로 임한다는 것,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좀 더 크게요, 예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혈통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권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학벌, 재산, 신분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제될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복음이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누구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불완전한 여인 5명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기독교 귀족 의식은 사라져야 돼요. 어떠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것,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뛰어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예수님에게 더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기독교 귀족의식이 있다면 이 새벽 시간에 모두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단 한 사람도 신분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 복음에서 배제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 예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볼품없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왕 중의 왕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신뢰하고 전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권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학벌, 재산, 신분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제될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대단한 그 이름,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고 아버지 신뢰하고 전하는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아버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지구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의 계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는 여인들, 이방 여인들 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제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계보의 5명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훌륭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기독교 귀족의식이 있다면 이 새벽 시간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이 평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버지 그 복음에 배제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